19장은 빌라도의 심판과 이제 십자가에 정말 달리셔서 죽으시는 장면, 그 다음에 마지막에 무덤에 묻히시는 장면까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오늘은 뒤에 부분은 우리 다음 주에 한 번 더 살펴보기로 하고, 예수님과 빌라도의 만남이에요. 예수님과 빌라도의 만남은 참 굉장히 특이한 장면이에요. 원래 이스라엘에는 대제사장이 종교법으로 어긴 사람들을 심판하고 가둘 수가 있어요. 하물며 죽이기까지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로마의 식민지예요. 그래서 죽이는 것만 로마 관정에 허락을 맡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총독에게 죽이는 거는 허락을 맡아야 돼요. 남 가두고 뭐 벌 주고 때리고 이런 건 다 허락이 되는데 죽이는 건 로마의 허락을 맡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잡아다가 유대인의 종교법이 아니라 굳이 빌라도가 재판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도 얘기합니다. 난 이 사람은 죄가 없다. 그러니까 너네들이 데려다가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또 얘기합니다. 우리에겐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미 죽이기로 작정을 했고, 이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도 십자가의 달리심이에요. 그죠? 그래서 결국 빌라도가 사형을 선고하죠. 죄가 없다고 여기지만 선고해요. 그리고 대야에다가 손을 닦으면서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죄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물리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무서운 장면이죠.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는. 그래서 빌라도를 거쳐야 돼. 빌라도는 그냥 죄 없다 하다가 죽여라, 그래서 죽여라 그러면 그렇게 했는데 2000년 동안 사도신경에 빌라도에게 죽음을 당하시고 이렇게, 그죠? 자기는 죄 없다고 했는데 다 빌라도가 이렇게 하죠. 아마 억울할지도 몰라요, 빌라도는. 근데 그 예수님도 이 법의 심판이 필요했던 거예요. 죽으신데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이 법정인 죽음을 선포하는 이 법정의 제도가 필요했던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최대한 살리려고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의 빌라도의 아내도 밤새 꿈을 꾸고 와서 제발 이 예수라는 사람은 건드리지 마라, 빌라도에게 부탁을 해요. 공관복음에 보면. 근데 그 복음서에 뭐라고 표현되냐면 군중의 소리가 빌라도를 이겼다, 이렇게 표현해요. 군중의 소리에 빌라도가 진 거예요. 군중들이 막 술렁술렁 하니까 빌라도는 뭐예요? 그 나라를 그냥 조용히 만드는 게 역할이잖아요. 술렁술렁 하니까 그 소리에 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어주게 되는 장면이에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만나서 했던 질문이 있어요. 처음에 뭐냐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게 첫 번째 질문. 18장 33절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질문하죠.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18장 38절에 진리가 무엇이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냐면 네가 한 일이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이 세 가지 질문. 예수님은 대답하죠. 내가 맞다, 내가 왕이다. 근데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 진리가 무엇이냐? 네가 무엇을 했느냐? 근데 이 말은 가만히 좀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 보면 사실 이 요한 복음을 기록한 요한 저자가 요한 공동체 상황 속에서 요한 공동체를 괴롭히고 핍박하고 대하는 주변 사람들이 했던 질문인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유대인의 왕이냐? 메시아냐?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그것에 대한 질문을 여기 빌라도의 질문 가운데 드려요. 빌라도와 예수님만 둘이서 얘기했는데 이 얘기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나중에 전해 들었겠지만 유대인의 왕이냐? 그죠? 두 번째는 뭐예요? 진리가 무엇이냐?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 때문에 목숨을 걸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 때문에 막 사자굴에도 가고 죽임도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진리가 무엇이냐? 아마 이거는 6.25 때, 때로는 일제시대에 교회를 핍박했던 일본 군인이나 순사들이나 아니면 북한 군인들이 했을지도 몰라요. 너네 예수 믿는다는데, 예수 부인하면 내가 살려주겠다는데 그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 그 예수가 왕이냐, 진짜 이 세상의 왕이냐? 두 번째는 뭐냐면 나는 주의 말씀을 따라 산다. 살든지 죽든지 주의 말씀대로 살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일본 순사가 뭐라 그래요? 진리가 뭐냐? 네가 그렇게 목숨을 걸고 지키고자 하는 진리는 뭐냐? 그렇게 질문하지 않았겠어요? 요한 공동체와 똑같이 우리에게도 질문한다는 사실. 진리가
무엇이냐? 빌라도가 19장에 와서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죠. 그죠?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한편으로는 너희들이 그렇게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 때론 너희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 왜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고소할 때 이 빌라도가 제일 민감한 게 뭐냐면 누군가 왕이 되겠다고 하면 로마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적이니까. 지금 식민지로 만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왕이라고 외쳤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나는 왕이야 이렇게 외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죠. 그죠?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 사람이로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분이 그분이. 우리가 목숨을 걸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말하는 그분. 보라 이 사람이로다. 근데 그 사람의 모습이 어때요 지금? 가시관을 쓰고 매맞아가지고 지치고 정말로 연약한 모습이라는 연약함. 보라 이 사람이로다. 너희들이 말하는 그 사람이라. 근데 그분의 모습은 어때요? 허름하고 보잘것없고 빌라도 앞에 힘없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겉모습이 아니라 뭐요? 그가 하시는 일, 그가 가고자 하는 길, 그가 메시아라는 그 사실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이 그렇게 서 있는 거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볼 때 어때요? 아, 힘없어. 아, 정말 예수님이 능력도 없지. 빌라도가 말 한마디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연약하지만 뭐요? 예수께서 가시고자 하는 그 길, 예수님의 계획, 예수님 어차피 죽으러 오셨고 십자가를 지러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예요? 겉모습,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 안진뱅이를 살릴 때만 메시아가 아니라 뭐요? 예수님의 진짜 모습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향해서. 처참한 모습으로 가는 게 예수님이어야 하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 예수 믿는 사람이 좀 능력이 있고 우리가 고문당하여 죽기 전에 막 사자굴에서 사자가 나를 죽이려고 달려올 때 다니엘서처럼 하나님이 뿅 나타나셔가지고 그 입을 막 틀어막거나, 그죠? 내가 돈이 없다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이 막 로또 복권을 받게 하거나 그래야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 길을 걷을 때 그 모습이 초라하고 죽음을 향해서 가고 정말 연약해 보여도 그게 진짜 메시아의 길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건 네가 왕이냐? 겉모습은 왕이 아니고 초라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기 정체성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건 그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돼요. 세상은 점점 더 눈에 보이는 것. 사탄과 하나님의 차이가 뭔지 알아요? 사탄은 보여주기만 해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야, 이거 진짜 이쁘지? 야, 이거 정말 멋있지? 근데 사탄은 자기 게 아니라서 그 무엇 하나도 하나님 뜻 없이 누군가에게 줄 수 없어요. 그게 뭐만 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하와를 꼬실 때도 야, 이거 되게 예쁘지? 되게 예쁘지? 되게 먹음직스럽지? 보여주는 거예요. 따서 하와의 입에 집어넣을 능력은 사탄에게 없어요. 예수님께 나타나서도 마찬가지예요. 천하 만물을 보여주면 이걸 다 너한테 줄게. 보여줄 뿐이에요. 줄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줄 수 있어요. 그게 사탄과 차이예요. 세상은 점점 보여주기만 해요. 실제로 주지 못해요. 왜냐하면 보여준 것만큼 실제로 좋지 않거든요. 몇 천억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몇 천억을 가지고도 행복하지 않거든요. 주지 못해요. 사탄은 보여주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어떻게 해요? 거기에 유혹당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보기에는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렇게 처참한 사람. 그런데 정말 그 안에 말씀이 있고 그 안에 진리가 있고 그 안에 메시아의 정체성이 있는 그분. 그분은 진짜 귀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소유한 집이요, 집의 외관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진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차, 그 차의 외관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차하고 세상에서 제일 큰 차하고 요만큼 차이에요. 코가 아무리 높은 여인도 코가 아무리 낮은 여인과 1cm도 차이가 안 나요. 2cm 차이 나려면 코를 2배를 만들어야 돼요. 그 차이는 별로 크지 않아요. 보기에 예쁠 수 있어도.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청년이 정말로 산업기사에도 합격하고 정말로 취직에도 정말 멋지게 그거 어려운 것들을 통과했어요. 우리가 그것을 박수치지만 정말로 박수치는 이유는 뭐예요? 그것을 따서 그것을 이루어서가 아니라 그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의 방향이 그 방향에 우리는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가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이유와 목적과 애씀에 우리는 박수를 보내는 거예요. 그가 그 자리 높은 자리 대단한 자리에 있다고 해서 끝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박수 치는 건 그가 그곳에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소중한 거예요. 마음. 그죠? 그거예요. 주님 앞에 100억을 바치면 주님이 기뻐하겠어요? 1000억을 바치면 주님이 기뻐하겠어요? 주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분인데 정말로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드리는 자의 마음과 눈물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기억하신다. 오늘 빌라도가 말합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죠? 유대인의 왕이냐? 진리가 무엇이냐? 그리고 네가 한 일이 뭐냐? 우리 크리스천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외관이 아니라 외모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 말씀을 따라가는 겉모습이 어찌할지라도 외관이 어찌할지라도 정말 진심으로 예배하는 자, 진심으로 찬양하는 자, 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 자는 주님이 기억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이제 눈을 돌려서 우리의 진심,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